얼마 전에 우리가 추석이 지났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기억하시죠? 근데 그 추석 연휴를 지나면서 제가 그 한국발 이제 뉴스를 이렇게 좀 찾아서 봤더니 이 나훈아라는 가수가 이 가황이라고 불리죠.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 조용필 씨와 쌍벽을 이루게 됐는지, 가황 그러면 조용필이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하여튼 뭐 이 나훈아 씨가 가황이라고 불리는 이제 그런 자리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 추석 연휴 동안에 그분이 어디서 무슨 콘서트를 그렇게 했는데, 그분이 부른 그 테스 형이라는 노래가 그토록 화제가 되었다라고 나오는 뉴스를 제가 봤습니다. 저도 한번 들어봤어요, 그거를. 그랬더니 아주 그 익숙한 멜로디에 담긴 그 가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다라고 어느 정도 생각이 되더라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가사가 이렇습니다.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세상이 왜 이리 힘들어? 내 자신을 알라 한마디 딱 남기고 가면 어떻게 테스 형 하면서 아주 열심히 이 3000년 전에 존재했었던 이 헬라 철학자를 열심히 이렇게 찾고 있는 아주 열창을 하는 이제 그런 노래였습니다. 요 근래 전 세계적으로 또 한국 사회에서 일어났었던 여러 사건과 사고들을 겪으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좀 어수선하고 이렇게 답답했던 그런 마음들 아주 잘 표현한 그런 노래라고 호평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요즘에 이 가짜 사나이라는 프로그램이 또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라고 해서 제가 또 한번 이렇게 봤는데,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 극한 체력 훈련을 통해서 자신을 극복해 나가는 뭐 그런 프로그램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또한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주 고통스러운 상황들을 극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속에서 대리 만족을 얻기도 하고 또 많은 도전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러한 것에 이 시대 사람들이 열광을 할까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만큼 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자신들이 의지하고 의탁할 만한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발버둥을 쳐도 나아지지 않는 자기 자신의 환경과 또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저금리에 또 이 코로나 팬데믹 사태에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박탈감과 상실감이 결국은 이러한 열풍들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현상들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인생의 시작과 끝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서 어떻게 끝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관심도 없죠. 불안한 미래에 대한 걱정이 누구나 다들 있고 자신의 바램과 자신의 요구대로 풀리지 않는 이 현실 속에서 괴로워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의 삶을 똑같은 공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사실상 이미 그 목적지와 결과를 다 알고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면 우리들은 동요할 수 없고 우리들은 좌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이하의 말씀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의 말씀을 제가 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즉 자포자기에서 그냥 자기 위안으로서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처한 어려운 상황 앞에서 우리들은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허락하시고 또 함께 헤쳐나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능력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뭔가를 붙들고 의지하고 기대하면서 그 반동으로 인해서 힘을 얻고 이겨내려고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들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대상이 뭐가 되겠습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테스 형이 될 수도 있고 또 이 한 잔 술이 될 수도 있고
또 가끔씩 찾아보는 금주의 운세가 될 수도 있고, 아주 조금씩 거의 뭐 늘어나는 것 같지 않지만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은 그 401k 어카운트를 쳐다보기도 하고 하면서 그것에 뭔가 마음을 놓고 이 공감할 수 있는 대상을 찾아서 내 마음이 위로받기를 원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 찾는 이 위로의 대상은 일시적인 만족은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영원한 해결책은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사람들이 뭘 하냐면 뭔가 신적 초월성을 가진 존재를 찾게 되고 그 대상을 놓고 자신의 바램과 필요를 요구하게끔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상을 만들어낸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유대인들이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더 이상 메시아의 출현은 창조주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므로 영원한 구원과 삶의 주인을 만나는 뭐 그런 신앙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신앙이라는 것은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줄 마술사 같은 능력자를 원하는 것으로서 변질된 겁니다. 더 이상 구약 성경에 언약의 성취를 위한 뭐 구세주니 메시아니 이런 건 관심도 없는 겁니다. 자신들의 바램과 요구를 들어주는데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그 대상이 뭐든지 다 좋은 거예요. 즉 경건의 모양이라는 것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러한 자들에게서 돌아서라라고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바울이 현재 처한 이 상황은 이제까지 유대인 사회 안에서 논란이 되고 소란이 일어났던 차원을 넘어서 공식적으로 로마 정부의 법정으로까지 이송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와중에 바울을 죽이려고 이 유대교 열성 군자들이 결사대를 조직하게 됩니다. 그들은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고 마시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굳은 맹세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라고 한다면 메신저가 아니라 그 메신저가 전하는 메시지의 진위 여부를 성경 말씀에 빗대어서 검증해 봐야 되는 게 이게 순서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그 문화 속에서 굳어져 온 유대교 전통이 바울의 복음으로 인해서 흔들리는 것 자체에 이미 분노가 확 폭발해버린 겁니다. 아니, 나는 정말 어렵게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고 집에서 키우던 그 아까운 동물을 바쳐가면서 제사를 드려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까 말까 한데 어떻게 이방인들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뭐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우리 유대인들과 동등한 그런 자격을 얻게 된단 말인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들의 사고방식 속에서는. 그들이 이처럼 생각하는 그 기저에는 자기의라는 것이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것입니다. 즉 구원을 얻음에 대해서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공로로 얻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이방인들이 일단 먼저 유대인으로 귀화를 하고 뭐 그 속에서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지키고 뭐 이래야 되는데 그런 과정들을 다 거치기 전에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다라는 이 사실 자체를 아예 인정하기조차 싫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이렇게 전파하고 있는 이 바울을 죽이려고 덤벼드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을 죽이기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까지 굳은 맹세를 했습니다. 여러분, 맹세를 한다라는 것은 성경에 금지되어 있는 행위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맹세라는 단어는 정확하게 번역을 하자면 서원을 했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많이 사용되는 히브리 동사입니다. 서원을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의거해서 하나님과 자신이 속한 교회 공동체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하는 그 거룩한 약속을 의미하는 겁니다. 넓은 의미에서 이 맹세한다라는 것과 서원을 한다라는 것을 비슷한 개념으로 우리가 뭉뚱그려서 보면 우리들은 뭘 생각할 수 있느냐면 사사입다의 어리석은 그 서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사입다가 어떻게 서원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이 암몬 족속과의 전쟁을 이기게 해주신다면 내가 집으로 개선할 때에 나를 영접하는 그 첫 번째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서 드리겠나이다 라고 사실상 할 필요도 없는 서원을 그렇게 합니다.
아마도 입다의 생각 속에는 자신을 반겨서 막 뛰어나올 그 강아지라든가 고양이라든가 자기 집에서 키우는 애완동물, 그것도 그렇게 번제물로 바치기가 쉬운 게 아닌데 그런 거를 아마 생각을 하고 그렇게 서원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뜻하지 않게 그 사사 입다의 무담 동녀 외동딸이 나오게 되고, 그는 사사 입다는 자기의 서원대로 자기의 딸을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번제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셨을까요? 당연히 안 받죠. 애초에 해서는 안 되는 서원이었고 또한 지켜서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딸을 맹세에 의해서 바치겠다라는 것은 이방 종교의 영향을 받은 아주 악한 생각인 거예요. 그런 서원은 해서도 안 되고 지켜서도 안 되는 서원입니다. 똑같은 서원이지만 한나의 서원은 그 내용과 그 격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대적 군인나로부터 온갖 수모를 당했던 그 한나는 성전에 나와서 눈물로써 간구를 하고 서원을 합니다. 주님, 만약 아들을 주신다면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고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나이다 라고 서원을 하죠. 하나님은 이러한 한나에게 아들을 허락하셨고, 한나는 자신의 서원대로 어린 사무엘을 성전에 데려다 놓고 성전 안에서 제사장 교육을 받게끔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서원함으로써 바친다라는 것은 이러한 모습으로서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현명했던 그 한나는 어린 사무엘을 번제물로서 바쳤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라날 수 있도록 그 어린 사무엘을 바친 겁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그 자녀를 얻었는데 그 엘리 제사장에게 맡겨놓고 그 한나가 얼마나 마음을 졸였겠습니까? 1년에 한 번 그 어린 아들을 보러 성전에 올라가는 그 한나, 그 어미의 마음을 하나님이 헤아려 주셨습니다. 어떻게요? 사무엘 이후에 3남 2녀를 더 얻게 되는 그런 복을 그에게 주셨던 거죠. 서원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루어져야 하고, 그 서원을 지켰을 때 하나님은 한없는 복으로 그 심령을 채워주시고 그 삶을 복되게 해주신다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속의 유대인들은 이러한 서원의 규칙을 전혀 따르지 않았고, 이들이 했던 맹세는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의 빛을 가리우고 분노와 증오를 쏟아내는 것에 서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러한 서원, 맹세 따위를 인정하지 않으시고 원하시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맹세함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30장 2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마음을 제어하기로 서약하였거든 파약하지 말고 그 입에서 나온 대로 다 행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무엇이든지 맹세한 것은 다 지켜라 라는 말씀 같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기로 서약한 것을 지키라는 말씀인 거예요. 앞뒤 문맥을 보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딸랑 요 한 구절만 띄워놓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함으로써 해치는 것에 이 서원을, 맹세를 사용하라는 것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33절 이하의 말씀에서 만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그 입으로써 함부로 맹세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던 누구죠? 야고보 장로죠. 야고보 장로가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 말씀 보면,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죄의 정함을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같이 함부로 맹세를 하지 말라라는 것은 그 목적이 하나님께 대한 헌신의 다짐으로서만 할 수 있는 것이지, 사람 사이에서의 이러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맹세를 하거나 서원을 하지 말라는 것이 이 성경 전체의 일관된 뜻인 것입니다. 잠언 12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에 족하며 그 손에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기 입에서 나간 그 말대로 다시 자기한테 돌아오고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다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 작은 경우 하나만 보더라도
당시 유대인들이 얼마나 말씀에 어두웠고 삐뚤어진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자기들한테 믿겨지지가 않는다면 성경을 깊이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전반에 걸쳐서 말씀하시는 그 의미와 이렇게 부합이 되는지를 찾아야 하는데 이들은 그저 감정적인 대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같은 유대인들의 흉악한 계획에 맞서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본문 16절 말씀에 보면 바울의 조카가 유대인들의 악한 맹세와 그 계획을 듣고 와서 바울에게 전달을 합니다. 이 유대인들의 악한 계획을 들을 수 있는 자리라면 바울의 조카라는 인물 역시나 사내들인 공회의 중심부에 관련된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최소한 보좌관급 정도는 됐겠죠. 그러니까 오고 가는 회의의 내용들을 다 엿듣고 그렇게 바울에게 전달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신을 해하려는 이 계획을 들은 바울은 백부장을 통해서 천부장에게 그 소식을 전합니다. 그래서 본문 19절 말씀을 보면 천부장이 바울의 손을 잡고 물러나서 종용이 물어봤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세하게 물어봤다라는 거죠. 이제는 로마 정부의 천부장이 나서서 바울을 지켜주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겁니다. 자초지종을 들은 이 천부장은 자신의 직권으로서 바울을 보호하기로 마음을 먹고 호위 병력을 더 이렇게 확 늘려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상급 법원으로 가게 되는 그 바울에게 이제 편지를 써주죠. 그래서 본문 29절의 내용과 같이 사실상 바울이 무죄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천부장의 소견서를 써줌으로 해서 유대인들의 이 악한 간교를 벗어날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본문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 동일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유대인들이 바울의 편을 들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천부장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바울을 보호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23장 11절의 말씀처럼 로마에서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증거해야 하는 이 바울을 지키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이 적극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장면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바울과 그의 조카, 그리고 천부장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일에 선하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밑도 끝도 없이 복음에 대한 무지와 오해로 인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덤벼드는 유대인 결사대, 이런 유대인 같은 그런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보면 이 묘사되는 그런 그 모습이 매우 상반되고 있죠. 위협을 당하고 있고 재판정의 자리에 서게 되는 바울은 매우 침착하고 차분하고 또 의연하게 자신에게 닥친 일을 맞이하면서 처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황하거나 막 구명운동을 막 지시하거나 그런 것이 전혀 없죠. 마치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어서 끌려가시던 예수님을 연상케 하는 그런 장면들인 것입니다. 그 어떤 힘이 바울을 이토록 위기 앞에서 당당할 수 있도록 담대하도록 만들었을까요? 앞으로도 우리가 쭉 살펴볼 내용이지만 심지어 바울은 그 당시에 아그리빠 왕 앞에서까지 자신의 사역을 진술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의 말씀 보면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내가 결박당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당시 유대 지역의 최고 통치자인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조차 자신과 같은 복음의 전령이 되기를 기원한다라고 했습니다. 대단한 용기지요. 이 같은 바울의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증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 2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카드로도 나눠드린 말씀에도 있죠. 에베소서 6장 19절 20절의 말씀 제가 봅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모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신이 당하는 고난과 핍박이 애매하게 당하는, 억울하게 당하는 그런 날벼락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과 복음의 원리를 전파하기 위한 수단과 도구로서 주어진 것임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보통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이 고통 중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나의 그릇된 선택과 나의 그릇된 결정으로 인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당연히 당하게 되는 그런 고통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보통 살면서 힘든 일을 겪는다, 고난을 겪는다 하는 것들의 한 8, 90%가 다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당하게 되는 그런 고난이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닥친 고난의 의미와 그 결과를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의연할 수 있었고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겪는 이 아름다운 고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자, 골로새서 1장 24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고난의 신비에 대해서 또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의 말씀 보면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지만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라고 합니다. 죄를 짓고 고난을 당하고 매 맞는 거 당연하다라는 거죠.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옛 믿음의 선조들은 이러한 고난의 신비를 알았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자신들이 겪는 그 불편함과 고난을 기쁨으로 수용을 했고 그것을 은혜로 여겼었던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고난의 신비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과 같이 돕는 자들을 다 보내주시고 예비하시고 또 동일한 상황 속에서 다른 결과를 낳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에 비해서 이 유대인 결사대 어떻습니까? 자신들이 무슨 대단한 소명이나 받고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변죽을 올리지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도 그리고 자기 자신들의 그 믿음을 위해서도 무엇 하나 도움되는 일을 하지 못하고 성령의 책망 대상이 될 뿐이었다라는 것을 초대교회의 역사는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 무리들은 결국은 옛 질서에 얽매여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로서 완성된 새 언약의 성취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런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살펴봤던 이 유대인 귀족들, 다시 말해서 대제사장 그룹들, 서기관들, 바리새파 귀족들은 그나마 그들이 지켜야 하는 기득권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명예, 재산, 권력, 특권 이런 것들이 다 있었죠. 그런데 참 이게 한심스러운 게 뭐냐면 최소한 그러한 축에도 들지 못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이 평범한 유대인들, 단지 그릇된 유대교의 옛 질서와 그릇된 사고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새로운 질서와 새 언약의 축복을 누리질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영적인 침잠에 깊이 빠져 있는 그런 자들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벌써 이렇게 예언을 하셨더랬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 36장 20절 이하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제 아무리 성전에 나와서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 이들이 행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결과를 낳게 한 것이다 라는 말씀이지요. 사랑하는 우리 베다니 가족 여러분, 이 시대에도 많은 이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상 하나님의 이름을 빛나게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는지 우리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이 교회가 세상에 나아가서는 시대의 양심이 될 수 있어야 하고 길잡이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 차례 예를 든 말씀이기도 하지만 불과 20-30년 전만 하더라도 이 시대를 향한 성직자들의 일성은 시대를 깨우는 일침으로써 받아들여졌었고 시대를 변혁하는 나침판과 같은 무게감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권력이 함부로 교회를 대하거나 넘보질 못했고, 나름으로는 이 사회적인 권위를 갖고 있었던 것이 교회요, 교회 리더들과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 시대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이 세상이 복음의 언어를 들고 교회에게 말을 걸어오고, 교회는 오히려 세상의 언어로서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내는 이 세태가 된 겁니다. 얼핏 보면 이 시대 교회들이 여전히 경건하고 거룩한 모습을 다 이렇게 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경건과 거룩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랑과 포용, 이런 것은 많이 실종된 것이 솔직한 현실이죠. 특히나 코로나 사태를 맞아서 이 교회와 성도들이 얼마나 말씀의 원리에 무지하고 또 빈약했었는가라는 그 민낯이 이제 세상에 다 드러나 버렸음을 우리들은 통탄히 여길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교회에서 대면 예배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당연히 두말할 나위 없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당연히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대면 예배는 예배당에 모여서 이렇게 목회자 얼굴 바라보고 또 성도들끼리 서로 안부 나누고 하는 이런 대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면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내가 처한 곳, 내가 처한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입만 벌리면 세상 자랑해, 그걸 또 부러워하면서 말을 섞고 거기에 맞장구를 치고 세상의 가치 질서에 함몰되어 있으면서도 자신이 지금 어느 자리에 속해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그렇게 있는 성도들이 부지기수인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착하고 선량하게 삽시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세상과 화목할 것을 생각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는 방법을 생각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일주일에 한두 시간 이렇게 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서 성도로서의 직분과 의무를 다했다, 이렇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실제로 삶 속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삶의 예배를 살아내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보여내신 십자가의 길을 나의 현실 속에서 내 인생의 상황과 내 인생의 처지 속에서 걸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 위에 서는 삶,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행하는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삶으로 행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들은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또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순종의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보자면 모든 시간과 모든 순서가 전부 다 삶의 예배를 드리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라고 봐도 무방한 겁니다. 회개의 기도를 하는 것, 찬송을 하는 것, 설교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것, 그리고 헌금하는 것,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 이런 모든 시간과 순서들이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삶의 예배를 드림으로써 진정한 예배자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배당 예배에 참여하는 것만이 나의 의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또 우리 중에는 없을지 몰라도 많은 분들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주일 내내 내가 뼈 빠지게 일하고 그렇게 힘들게 허덕거리면서 살았는데 이 주일 아침이라도 좀 늦잠을 자면서 좀 릴렉스하게 이렇게 쉬고 싶은데 내가 이 교회까지 끌려 나와갖고 내가 이 쉬지도 못하고 내가 이게 지금 뭐 하는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요, 안 오시는 게 교회를 위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집에서 푹 쉬세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지금 유튜브 스트리밍을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 저 뒤에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장면이 유튜브 생방송으로 지금 전 세계로 다 나가요. 그러니까 접속만 하면 누구든지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침대에 누워서 보시든 화장실에 앉아서 보는, 그럼 여러분들 자유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진짜 다음 주부터 안 오시면 안 돼요. 더 모셔야 돼요, 여러분. 참. 우리들은 이 예배를 통해서 어떤 자리에 세워지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는 자리에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룬 이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내면의 음성을 받게 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예배를 통해서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예를 한번 이렇게 들어봤던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라고 외치는 그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이미 말씀 안에서 인생의 답을 다 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상 결코 나아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라는 것은 종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브레이크 없는 내리막길을 달려가는 그 컨테이너 트럭 같은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 세상은 딱 멈추게 되는 겁니다. 요즘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하고 있죠. 이번 이 대선에서 과연 공화당이 될 것이냐, 민주당이 될 것이냐, 어떻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그걸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러한 거에서 소망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역사라는 공간, 나의 인생이라는 이 공간 속에서 누가 등장을 해서 어떻게 이 시간들을 함께 메꿔 나가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예비된 은혜를 당신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이 같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을 이미 다 깨달은 성도였습니다. 그는 그랬기 때문에 침착했고 오직 자신이 받은 소명의 길 위에서 의연하게 그 길을 향해서 하루하루의 고된 삶을 메꾸어 나갔던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동일한 이 하루하루의 삶도 우리들은 이같이 채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살았던 그 시대에는 그 시대 속에서의 고난이라는 것이 있었고 어려움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이 시대 상황에 맞는 고통이라는 것이 있고 고난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속에서 우리들은 나에게 주어진 복음을 위한 고난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찾아서 두려워하지 말고 그 짐을 짊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 짐은 우리를 절망시키거나 우리를 좌절시키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그 남은 고난을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의 인생 속에 채워가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견뎌냈었던 그 동일한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 위에 서서 한 걸음씩 정진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이 베다니 공동체의 지체로 부르신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이 모든 일 위에 은혜와 평안함으로 영원히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러함으로 이제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나의 삶에 채워감으로써 주님이 주시는 고난 속에 평강을 누리는 성숙한 그 성도의 길을 함께 가는 저와 여러분의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길이 다 되시길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